맞습니다. 오늘은 에스더 7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3절 말씀을 읽고 나누기 시작합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쭉 이렇게 나가죠.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게요. 쉽게 말하면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손길이 보입니다. 이런 말씀이죠. 에스더 7장은 에스더에 의해 하만의 계략이 실패하고 또 스스로 몰락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죠. 신속하게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이로 인해서 하만의 권세와 계략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대단해 보였지만 실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너무나 복잡하고 심각해 보였던 문제들이 아하수에로 말 몇 마디로 깨끗하게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이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교훈이 뭘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면 두 가지로 저는 정돈할 수 있다고 보는데, 먼저 중요한 것은 목숨 건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라는 거죠. 에스더의 고백 아닙니까?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두 번째 준비한 잔치거든요. 2절에 보면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이렇게 기록하죠. 아마도 왕은 술을 마시며 기분이 좋아진 것 같아요. 에스더가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였겠습니까? 은혜를 베풀고 싶어 하죠. 그래서 무려 세 번에 걸쳐서 이 세 번째 소원을 또 묻는 거예요. 내 소원을 들어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이게 한 번 말한 게 아니라 세 번째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에스더가 뭐라고 말하냐? 소청은 자기 목숨을 살려달라는 것이고 요구는 자기 동족을 살려달라고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자신의 목숨과 동족의 목숨을 동일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죠. 만일 우리가 노예로 팔렸더라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확고한 운명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바로 교회가 이런 곳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교회는 운명 공동체이자 공동 운명체예요. 비록 우리는 혈연 관계는 맺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앙 관계로 우리는 맺어진 거죠. 한 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 각각의 지체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나아가는데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렇게 여기에는 나와 내 민족, 나라가 어떻게 되든 내 명예만 지키고 나는 나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개인주의 철저하게 사실은 배제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수만 명이 죽어가는데 혼자 잘 살고 혼자 살아남는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죠? 이게 에스더의 사실은 운명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마음을 에스더가 품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일시적으로 생존을 위해 자기 보호 본능을 보여줬던 에스더잖아요. 근데 이제는 자기 희생을 각오한 마치 잔다르크처럼 여전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죽으면 죽으리라 결심했던 것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일사각오로 그거를 실행을 하죠. 또한 자신이 이제 그들이 무시하고 있는 유대인이 바로 나다라고 스스로 밝혀버리죠. 이것은 여러분 목숨을 건 사람들의 행동이거든요.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목숨 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맞다. 목숨 건 사람을 통해. 그리고 목숨 건 사람이 여러분 세상을 살릴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럼 질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어떤 사람이 목숨을 걸 수 있을까? 저는 신앙적인 입장에서 놓고 볼 때 자아가 죽은 사람,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이 진짜 목숨을 걸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자아가 살아있는 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혹은 대의 사명을 위해 목숨을 던지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자아를 죽이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이거든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것, 이게 사사시대의 모습이고 이게 바로 자아가 벌이는 일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죄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뭐냐? 각자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생각하며 살기 때문인 거죠. 그 내가 죽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 그걸 감지하시죠?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시잖아요. 마태야 마가 누가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거야. 또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할 거야. 참 동일한 고백들이 사실은 세 복음서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비랄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
자연의 법칙을 가지고 죽음과 삶을 고백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서로 시대는 다르지만 여러분, 죽고자 하면 살지만 살고자 하면 죽을 거다. 이런 명언들은 여러분 세계의 곳곳에서 사실은 기록에 남아 있거든요. 뭐 그중에 하나가 필사즉생, 필생즉사 사자성어 있잖아요. 중국 전국 시대에 병법가죠. 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자병법에 나오고 거기에 나오는 내용은 필사즉생, 행생즉사, 즉 죽기를 각오하고 살 것이요 요행이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 이 말이 변형돼서 죽기를 각오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라는 뜻으로 바뀐 거죠. 그죠? 이렇게 이제 변형이 돼서 막 표현이 된 거야. 우리가 잘 아는 충무 이순신 장군이 명랑해전을 앞두고 나서 장수들을 소집하고 말하잖아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명언이 됐죠. 그 정말 영화 대사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의 마음속에 참 큰 도전을 던져주고 있죠. 그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 이거를 대단히 강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이 말하고 이제 지금 말했던 뭐 이순신이 말했던 누가 말했던 그들이 말하고 있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라는 의미가 실은 예수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싸움은 싸움인데 세상 싸움과 성격이 다르고 상대가 다른 싸움이라. 바울이 말했지만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적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들과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싸움이거든요. 동시에 눈이 밖으로 되어 있잖아. 누굴 못 봐, 나를 못 보자 거울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 나와 싸워야 하는 이런 싸움인 거거든요. 세상은 남을 희생시켜서 여러분 자기의 이익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께서 죽어야 산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죽음이거든요. 하늘의 비랄이 땅에 떨어져서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죽음이라는 거죠. 그것을 몸소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자신이 희생해서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고 자신의 죽음에 넘겨짐으로, 그죠? 넘기움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좋은 롤 모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예수께서 죽어야 산다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바로 여기 어떤 죽음을 통과해야 하느냐? 내 자신을 이기는 죽음이죠. 나를 부인하는 죽음, 나를 비우는 죽음, 나의 옛사람을 버리는 비움, 그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죠. 자아가 죽은 사람,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 바로 그들이 목숨이 걸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뛰어들 수 있는 거라. 여러분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려면 아버지가 먼저 죽어야 되는 거라니까. 사실은 모리아 산은 여러분 이삭을 죽이라는 명령이 아닌 거죠. 아브람, 네가 죽어야 되는 거야. 너의 믿음,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 그리고 그 믿음을 의로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신 또 다른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죽을 때, 자아가 죽을 때, 그죠? 자아가 죽을 때 여러분 하나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죽어야 사실은 나를 통해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평생 자아를 죽이는 것과 어떻게 보면 싸워나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거든요. 나를 비울수록 하나님이 더 많이 채워져 가는. 이 영성이 뭐예요, 여러분? 나는 영이 되고 하나님이 백이 되는 거잖아. 영성이라는 말이죠. 어떤 분의 표현인데 기가 막힌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에스더가 죽기를 각오한 순간, 금식 기도가 뭐예요? 내가 죽겠다 이런 말이잖아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순간. 그리고 왕의 허락 없이 왕의 뜰을 거니는 바로 그 순간, 이 모든 순간들이 자기를 비운 사람의 행동이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의 행동이고 최악의 상황까지도 받아들인 사람의 행동인 거죠.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인간의 힘이 빠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힘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10절 말씀을 읽고 정돈할게요.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이 말을 여러분 우리는 평생 가슴에 두고 살아야 한다고 봅니다. 함정을 판 사람이 함정에 걸려요. 그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어. 근데 내가 거기서 죽는 거야.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 에스더가 하만의 죄를 적시하자 사실 왕은 되게 당황스러웠을 거야. 아하수에로. 왜? 뒤로 야합을 했잖아. 자기 금고에 은 1만 달란트가 지금 있거든요.
그걸로 유다 민족을 처리하기로 이미 마음에 정돈을 했었어. 실은 거래가 끝났어. 화가 나죠, 당연히. 근데 처단하는 것은 자기의 뇌물수 수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예요. 화는 나지만 난처한 거지. 그러니까 왕이 벌떡 일어나서 어디로? 후궁으로 걷는 거예요. 후원을 나가버린 거야. 이제 하만은 여러분 본능적으로 해결책을 찾는 거죠. 나보다 누구? 왕후 에스더가 제2인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왕후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구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기대에 누워있는 걸상에 엎드려 간청을 하죠. 근데 때마침 그때 왕이 들어오면서 장면을 목격한 거야. 이제 여러분 화는 났는데 처리할 수 없는 이 아하수에로에게 이제 하만에 대한 현장범으로 잡힌 거지. 그죠? 내 왕후를 강간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처리할 수 없는 입장이었는데 하만의 그 행동 하나가 그죠? 그를 갑자기 현장 성폭 행범으로 바뀐 거예요. 자범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도 왕후를 대상으로 해서 현행범으로 잡힌 거죠. 구절에 보니까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이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야, 이 넷이 하르보나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마 평소에 하만의 그 본성, 인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불난 집에 기름 뿌리듯이 여러분 하만이 지금 이런 위기 상황에 딱 직면해 있는데 슬쩍 뭐라고 말하느냐 하만이 이런 나무 처형들을 준비해 놓았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염장을 지르는 거죠 완전히. 그죠? 그러니까 왕이 그 말을 듣는 순간 거기에 달아버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모든 상황들을 놓고 보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뭐냐. 야, 함정을 판 사람이 함정에 빠지는구나. 여러분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닌 세상 사람들에게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거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나의 목적 성취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 함정을 파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다윗이 헤브론에서만 왕으로 있을 때 전 이스라엘 통치자가 되기 전에 이제 여러 사람들의 모함들이 있고 야합들이 이루어지고 막 이랬잖아요. 그때 다윗은 전혀 그들에게 반응하지 않거든요. 그들은 많은 함정을 파서 다윗을 곤란한 상황에 이제 빠지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 그 야합을 이루었던 사람들이 서로 죽고 죽이다가 그 게임이 끝나더라는 거지.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의 시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함정을 판 사람이 함정에 빠진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우리 주변에서 야합하고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고 함정을 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뒤에서 비방하고 나쁜 소리 소문으로 번지게 해서 상대를 대단히 곤란한 입장에 만들어갈 수 있지요. 왜 이런 일이 없겠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 상대를 나도 똑같이 비방하고 똑같이 함정을 밟을 거냐? 이건 절대 그리스도인이 선택하면 안 되는 거라는. 힘들어도 여러분, 함정을 파는 사람이 함정에 빠지는 것이 신앙의 원리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맡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문제를 풀어가세요. 등장하는 사람 보세요, 여러분. 이 하르보나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만, 하만이 준비한 것에 자기가 매달리는 도구로 이 사람이 쓰여지고 있다는 거지. 예.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죠? 무엇보다 중요한 핵심은 목숨 건 사람이 생명을 얻는 거구나. 이때의 목숨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목숨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죽어야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내려놓으라는 거죠.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고